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넜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해라. 그리고 그들을 요단을 건널 때 제사장들이 멈춰 서 있던 요단 한가운데로 들여보내라는 거지요. 거기서 돌 12개를 택해서 어깨에 메고 나오게 하랍니다. 그리고 그 돌을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곳에 두라 말씀을 하셔요. 이 12돌을 세운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는 가르치라, 그 얘기예요. 가르치라. 오늘 7절 보면 그들에게 이르기를, 그들이 누굴까요? 아버지, 이 돌 뭐야? 라고 물을 때 말하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가르쳐라, 그들에게 교육하라, 그런 뜻입니다. 가르침과 이 교육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지요. 가르치지 않으면 단절이 되고 분리가 됩니다. 다시 할게요. 가르치거나 교육하지 아니하면 단절되거나 분리가 됩니다. 너와 나 사이에 끊어짐이 생긴다는 거예요. 내가 공부를 많이 했어요. 알미 풍성해졌습니다. 많은 것을 알아요. 근데 그 알미 타인에게, 다른 사람에게 흐르지 아니하면 반드시입니다. 그 지식은 나와 다른 사람을 분리시킵니다. 여러분 집에서 가끔 하지 않아요? 이건 뭔 말이야? 당신은 몰라도 돼. 그 시로 단절됩니다. 아버지, 이거 뭐예요? 니들은 몰라도 된다. 그러면 부모 자식 간에 단절이 됩니다. 세종대왕이 위대한 게 이거예요. 백성이 그를 몰라요. 그랬더니 자연스럽게 양반과 평민이 분리가 됩니다. 단절됩니다. 그래서 배우기 쉬운 한글을 만들어 가르치기 시작을 해요. 이걸 누가 싫어해요? 기득권을 가졌던 양반들이 싫어합니다. 글을 모를 때는요, 계층이 아주 정확히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아는 분들, 모르는 상것들. 그러다 보니 부려먹기가 굉장히 쉬웠어요. 글을 모르니 까막 눈이니 부려먹기가 참 쉬웠습니다. 근데 글을 배우고 나니까 분리된 계층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가르침과 교육의 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윗세대는 그랬어요. 배워라. 내가 너한테 물려줄 건 없고 공부를 가르쳐 줄 테니 배워라. 배워서 남 주냐? 많이 배워서 이 엄마처럼 아비처럼 살지 말라. 몰라서 많은 서름을 겪었기에 내 새끼들은 좀 잘 배워서 좀 잘 살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졌던 거지요. 내가 돈을 많이 벌어 부자가 됐어요. 그 부가 흐르지 않고 내 창고에 계속 쌓이면요, 반드시입니다. 너와 나 사이에 단절이 생깁니다. 상류사회에 있다는 말 들어보셨어요? 아니, 모른다고 이해하든지 왜 빨리 쳐다보십니까? 상류사회가 있답니다. 나와 다른 삶을 사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먹는 게 다르다네요. 입는 게 다르다네요. 사는 곳이 다르답니다. 아파트 평수는 몰라도 아파트 값이 다르답니다. 저는 그 집이 뭐 120억 이러면은요, 놀랍지도 않아요. 이제는요, 뭐 감이 있어야 놀라죠. 부익부, 빈익빈, 그렇게 계층 분열이 일어납니다. 이 부가 한 곳에 쌓이고 흐르지 않으면 반드시입니다. 부익부, 빈익빈, 이런 계층이 생겨나게 되어 있어요. 인데 이게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이 깊어집니다. 근데 나만 깨닫고 넌 깨닫지 못했어. 그럼 깨달은 나와 깨닫지 못한 너 사이에 골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함께 예배하고 있잖아요. 말씀이 들려지잖아요. 레마로 들어온 말씀들이 있습니다. 깨달았어요.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면 밥 먹을 때 표정이 달라요. 그런데 졸다가 깨다가 딴 생각하다가 은혜가 안 돼 그냥 나간 분들은 밥 먹을 때 보세요. 표정이 달라요. 골이 생기게 돼 있어요. 교회가 갈수록 고령화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난다는 거죠. 이게 나이 탓 맛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이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지 않아요. 내가 받은 은혜를 보여주고 가르치고 알게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네가 만난 하나님, 그 하나님이 너에게 하신 그 일, 그것들을 좀 네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알게 하고 흐르게 하라는 거예요. 너만 느끼지 말고 네 자녀들에게도 느낄 수 있게 하라는 거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하신 일이 뭔 줄 아세요? 이거였어요. 끊임없이 가르치시고 보여주셨어요. 가르치고 보여주셨어요. 등 때리며 교회 가자 한다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받은 은혜를 우리 아이들도 받을 수 있게 내가 삶으로 살아내므로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아니요. 우리 아빠가 달라졌어요. 우리 엄마가 달라졌어요. 소리가 나오셔야 돼요. 아빠들, 엄마들 회개하셔야 돼요. 자기들도 피곤하면 졸면서 애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맨정신으로 있겠냐는 말이에요. 기적이죠, 기적. 힘들고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니 삶으로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들은 말씀 깨달았다면 살아내므로 내 가정에서 하나님 말씀이 보이게 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진짜 살아있는 예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하신 일이 바로 이겁니다. 끊임없이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보여주는 거예요. 들려주시고 알게 하시는 겁니다. 승천하실 때도 제자들에게 부탁한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모든 족속을 제자 담아서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너희들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거였어요. 내가 했지 않냐, 너희들 받지 않냐, 그처럼 너희도 가서 그들을 가르치고 너희들이 행함으로 그들이 지켜 살게 만들어. 모르면 모르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분리가 되고 단절됩니다. 끊어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가르치라는 거예요. 다시 당부드립니다. 그냥 교회 가라 자는 애 깨우고 그러지 마세요. 그런다고 가는 게 아닙니다. 온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교회만 앉아있으면 뭐 하겠냐는 거예요. 아세요? 그렇게 깨워서 등 떠밀고 손잡고 끌고 온 아이들은 학교 졸업하면, 사회생활하면 교회 졸업합니다. 돌아보세요. 말을 진짜 안 들으세요. 토당동이든 방화동이든 돌아보시라면 이렇게 돌아보셔야 될 거 아니겠어요? 왜 저를 쳐다봅니까? 제가 그렇게 이뻐요? 잠시 돌아보세요. 아니, 돌아보시라고 주의를. 놀랍지 않아요? 왜 나랑 비슷한 사람만 있을까? 네. 좀 평균연령이 낮았으면 좋겠는데 놀랍지 않아요? 젊은이들이 다 어디가 있을까요? 내가 만난 하나님, 그 하나님을 가르칠 수 있어야 돼요.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뭘로 가르치고 뭘로 보여줄 건데요? 말로 안 된다는 거예요. 삶으로 가르치고 삶으로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사랑이래. 뭘로 가르칠 건데요? 백날 천날 하나님은 사랑이란다. 하나님은 사랑이란다. 여기도 이런 말씀 있지 않니? 저기도 저런 말씀 있지 않니? 찾아가면서 사랑 있다 사랑 있다 그런다고 될까요? 아니요. 내가 사랑으로 살아내므로 야, 하나님은 사랑이신가 보고 나를 느낄 수 있게 해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나서 할 수 있는 일이 기념하라입니다. 오늘 7절 다시 보시면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여기서 기념하다 이 말은요, 생각나게 해서 떠오르게 하고 연상하게 한다 그런 뜻이에요. 다시죠. 생각나게 해서 떠오르게 하고, 생각납니다. 떠올라요. 그리고 연상이 됩니다. 아, 그때 그 일이 있었어. 막 생각이 납니다. 막 떠오릅니다. 그러면 연상이 돼요. 아, 그때 그랬었지. 옛날 사극을 보면 봤다고 해주세요. 옛날에 사극을 보면 봤다고 해주세요. 다 봤잖아요. 사랑하는 남녀가 신분 차이 때문에, 이건 양반이고 이거는 노비요, 신분 차이 때문에 서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때 남자가 정표로 물건 하나를 툭 던져줘요. 놀이기 같은 거라든가 뭐 남자가 정표로 관자라든가 이걸 딱 끊어가지고 딱 주면서 나를 기억하렴 그래요. 그리고 떠나갑니다. 그러면 그 남은 그 노비나 여자는요, 시마다 때마다 그 물건을 꺼내봅니다. 봤잖아요, 사극에서. 그때마다 누구 얼굴이 떠올라요? 분명 나는 관자를 보는데 관자에 누가 떠올라요? 난군님이. 분명 노리개인데 노리개 보면 누가 떠올라요? 여인네가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뭐가 떠올라요? 그 난군과 그 아가씨와 함께 걸었던 솔밭길이 떠올라요. 이거예요.
생각나서 떠오르고 연상하게 되는 거. 나는 관자 하나 들고 있는데 이걸 보면서 그 낭군님 얼굴이 떠오르고 그분과 함께 있던 오솔길, 산책길 이렇게 막 연상이 되는 거예요. 이게 기념하라 그 얘기예요. 12도를 세우랍니다. 그걸 볼 때마다 뭐가 생각나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요, 유단물이 끊어진 일이요. 야, 그때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광야를 지나 요단 건널 때, 야, 그때 장관이어서 몸에 거두는 시기였는데 물이 막 넘치는데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들어가더니 물이 끊어지더라. 그때 들고 나온 돌이다.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이걸 기념하라는 얘기예요. 이걸 히브리어로 지카론이라 그래요. 지카론. 우리는 수많은 날들을 기억하고 기념합니다. 수많은 날들을. 우리 젊은이들은 뭐 저 때는 그랬어요. 발렌타인데이 뭐 하는 날이죠? 초콜릿 주는 날. 그럼 또 반항이죠. 화이트데이. 이래서 또 사탕 주는 거. 뭔 말을 해야 반응을 할까요? 아니 모르세요? 화이트데이도 모르는 분들과 함께 한다는 게 전 고통스러워요. 그 33데이도 있어요. 뭔 줄 아세요? 삼겹살 먹는 날이래. 블랙데이는요? 짜장 먹는 날이라는 거예요. 야, 대단해요. 4월 26일이요. 그 우종데이라고 있어요. 우종데이. 우리 목사님 생일날 우종데이. 다 잃어버려도 그건 기억하셔야 돼요. 우종데이. 우리는 수많은 날들을 기억하고 기념합니다. 그 중에 제일이 뭐예요? 그 중에 제일 자기 생일이에요. 그 생일 잊어버리면 그게 그렇게 서운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일, 그날을 기억하고 그 일들을 기억해서 기념하는 성도가 도대체 몇 명이나 되겠냐는 거예요. 부활절을 왜 해요?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거예요. 추수감사절을 왜 해요? 성경에 있네 없네 따지기 전에 그날을 왜 만들어 왜 기념하는 건데요? 하나님이 한 해 동안 나를 지켜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기념하는 거예요. 그 이상 그 이하도 없어요. 하나님을 기억하여 감사로 제사하기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당부드립니다.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일들을 잊지 말라요. 지카론, 기념하라. 그날을, 그 일을 기억해서 네 삶 현장에서 기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단물이 끊어질 때 어디서 끊어져요? 요단물이 끊어졌어요. 어디서 끊어졌어요?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라고 해요. 다시요.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여러분 상상해 보셨어요? 몸에 거두는 시기, 물이 넘치는 시기래요. 범람을 해요. 그런데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딱 들어갔단 말이에요. 넘칠 때 홍해는 갈라놓고 건너라 했지만 요단은 아니에요. 물이 넘칠 때 들어가라 메고 들어간 거거든요. 어디서부터 끊어졌을까? 들어갈 때 풍덩 빠지니까 끊어졌을까? 아니면 들어가려고 하니까 물이 쫙 빠졌을까? 상상해 보셨어요?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들어가니까 세차게 흐르던 물이 언약궤에서 멈췄다는 거예요. 그러면 물이 줄어서 잔잔해졌을까? 아니면 벽을 이루었을까? 모르겠어요. 속이 안 나와 있어서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아마 멈추지 않았을까? 쌓이지 않았을까? 계속 쌓여가지 않았을까? 그 상황이 얼마나 장관이었을까? 그 언약궤 안에는 세 가지 물건이 있습니다. 언약궤 안에는 세 가지. 먼저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 좀 궁금해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표정이 뭐가 들었을까 궁금해했으면 좋겠어요. 그래 말하면 제가 심부름 나지 않겠어요? 별로 관심이 없는 얼굴을 하고 있으면 제가 설교 준비했는데 어떻게 말을 하겠어요? 그냥 넘어갈까요? 관심 없으세요? 뭐가 들었든 내 지갑에 돈만 들면 되지 뭐. 그 언약궤 있지도 않은 거 그거 뭐가 들으면 알아서 뭐하나. 그 언약궤 안에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만나 항아리 그리고 두 돌판, 10계명 이 세 가지가 들어있었어요. 먼저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뭐냐면 고라가 사람들을 충동합니다. 모세를 대적하게 했죠. 이유가 이거였어요. 야 너만 거룩하냐? 우리도 거룩해. 너만 하나님 보냐? 나도 하나님 봐.
근데 네가 왜 우리 왕 되려고 해? 너무 왜 잘난 척해? 그래서 반역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진노해서 그들의 선 땅을 다 갈라버려요. 다 그 속에 묻어버립니다. 그렇게 고라를 따르던 자들을 전부 땅 속에 꺼지게 했어요. 그 일 때문에 백성들이 모세에게 원망하는 거예요. 너 때문에 백성들이 다 죽어나갔다. 그 죽어나간 사람은 내 자녀요, 내 오라비요, 내 아버지요, 내 어머니예요, 내 형제예요. 그런데 죽어나가니까 화가 난 거죠. 원망 불평합니다. 너 때문이다. 그랬더니 그 말을 들으신 하나님이 또 진노해서 연병을 보냅니다. 그렇게 14,700명이 죽어나가요. 원망했다는 이유 때문에. 그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기 위해서 아론을 택해서 제사장으로 세워요. 그리고 증표로 보여준 것이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나게 한 거예요. 각 지파의 사람 불러 모아요. 다 지팡이 갖다 놔. 그리고 내가 한 사람 택할 거야. 그 증표가 뭐냐? 지팡이에 싹이 난 사람이 제사장이다. 그게 아론이었어요. 그래서 아론의 싹난 지팡이를 언약궤 안에 집어넣은 거예요. 두 번째 만나 항아리 아시죠? 만나는 광야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양식입니다. 그 만나의 의미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신명기 8장 가보면요, 너를 낮추고 너를 줄이게 하며 너도 알지 못하고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너에게 주신 까닭은 이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이다. 이게 만나의 의미였어요. 만나는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 이 물음에 대한 정확한 하나님의 답입니다.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야. 떡 필요 없다가 아닙니다. 떡만 가지고 사는 게 아니야.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거야. 이걸 알려주기 위해서였어요. 그리고 두 돌판이 있습니다. 십계명이지요. 십계명을 두 번 주셨어요. 아시지요? 첫 번째 모세에게 줬을 때 모세가 40일 만에 내려왔습니다. 그랬더니 기다리던 사람들이 안 내려오니까 금을 던져서 송아지를 만들어내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를 인도해낸 여호와다 그래요. 근데 인간은 그래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내 눈에 보이는 뭔가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 그래요? 눈에 보이는 형상을 만들지 말라. 그 송아지가 뭐였다고요? 하나님이래요. 하나님. 싫어하세요. 하나님이 그걸 싫어하세요. 그걸 우상이라고 말씀만 하세요. 그렇게 하나님 우상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춤을 추는 거예요. 모세가 화가 나서 두 돌판을 가루로 만듭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마시게 해요. 그리고 나서 다시 두 돌판을 받아서 내려오지요. 그걸 언약궤 안에 집어넣는 거예요. 자,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 항아리, 그리고 두 돌판 10개를 집어넣었어요. 자, 이 세 가지 물건의 공통점이 뭘까요? 이 세 가지 물건. 생명이에요, 생명. 저주받아 죽어간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만나도 마찬가지. 어떻게 사는가? 말씀으로. 양식만이 아니야. 그리고 언약궤도 네가 저주받지 않고 영생을 누리려면 하나님 말씀을 지켜 살아야 돼. 생명과 연관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주신 것들입니다. 그 언약궤를 제사장들이 메고 들어가요. 그랬더니 그 물이 그 언약궤 앞에서 멈춘 거예요.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에게 물어본다 그랬어요. 자, 제사장의 믿음 때문에 물이 멈춘 걸까요? 아니면 제사장이 맨 언약궤 때문에 멈춘 걸까요? 대답 잘하려고 그랬어요.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립니다. 제사장의 믿음 때문에 물이 멈춘 걸까요? 아니면 제사장이 맨 언약궤 때문에 멈춘 걸까요? 우리의 신앙의 문제가 왜 생기는 줄 아세요? 여기서 생기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 본문을 이렇게 말합니다. 앞다리의 믿음 해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제사장들이 어깨에 언약궤를 맸어요. 자, 물이 넘칩니다.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물이 막 넘치고 있어요. 여기 들어가면 빠지잖아요. 빠지면 흘러갈 거 아니겠어요. 근데 언약궤를 메고 누군가 먼저 들어가야 됩니다. 물이 넘치고 있어요. 딱 그래서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들어가라 그러면 죽을 것 같은데 이거 큰일 나겠는데 들어가요? 그러다가 들어가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발로 한번 담가봐서 깊은 거 같으면 이렇게 해보지 않겠어요? 그렇다고 해주세요. 자, 그런데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제사장들이
이렇게 했겠냐? 발을 담가봤겠냐? 아니면 그냥 들어갔겠냐? 어땠을 것 같으세요? 제사장이 잠깐만 그러고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면 이렇게 했을까요? 이걸 앞다리의 믿음이라고 설명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 가지세요.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동의합니다. 믿음 중요하죠. 그런데요, 우리가 먼저 될 게 있습니다. 제사장의 맨 언약궤 안에 뭐가 있다 그랬어요? 생명으로 상징하는 아론의 쌍난지팡이, 만나 항아리, 십계가 있다 그랬어요. 율법은 그 십계에서 비롯됩니다. 말씀이 있는 거예요. 언약궤 때문에 멈췄다라고 성경에 말하잖아요. 언약궤 앞에 멈췄나니라고 말하잖아요. 어디 믿음이 있어요? 제사장이 어디 언급이 돼요? 제사장이 믿음 보시고 했다? 아니요. 환자를 뇌충과 메웠을 때는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는 믿음이 맞아요. 근데 여기서는요, 언약궤 앞에 멈췄나니. 우리는 자꾸 바꿔요. 제사장의 믿음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요. 지금 주어가 누군 줄 아세요? 믿음 좋은 제사장이 아니라 언약궤예요. 우리 신앙이 왜 변질되고 왜곡된 줄 아십니까? 왜 하나님의 교회를 근세 건축하고도 부도가 난 줄 아세요? 왜 경매되는 줄 아십니까? 봉사다가 왜 갈등 생긴 줄 아세요? 그들의 믿음이 없어서? 믿음을 하지 않아서? 아니요. 다 믿음으로 했고 기도했어요. 여러분이 새임교회 지을 때 기도 안 했어요? 믿음으로 안 했습니까? 다 믿음으로 했어요. 기도로 했어요. 문제는 그들의 어깨에 지금 뭐가 없어요? 언약궤가 없어요. 지금 내 어깨 위에 뭐가 얹어져 있는가 한번 돌아보세요. 삶의 무게, 스트레스, 상처, 이런 건 잔뜩 얹혀져 있는데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이 어깨 위에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질문하는 게 이겁니다. 지금 네 믿음, 그 믿음이 하나님 말씀을 어깨에 메고 요단에 들어가는 믿음이냐, 아니면 네 믿음을 믿는 믿음이냐, 네 욕심을 믿는 믿음이냐. 다시 말해, 네가 만든 너만의 믿음을 가지고 믿습니다를 외치며 요단에 뛰어 들어가고 있지는 아니한가. 우리 주위에 이런 믿음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 너무나 많습니다. 말씀에 기록된 믿음이 아니라, 아버지가 요구하는 믿음이 아니라 내 경험에 의한, 내가 만든 내 믿음이요. 그때 하나님 이렇게 역사해서 그 믿음을 절대화하면서 그 믿음을 추정하는 우상 숭배자들이 얼마나 많게요. 생각을 해보세요. 기드온이 자기가 300명을 뽑아서 야 가자 믿습니다 그러고 나간 걸까요? 14만 5천 필요 없어, 괜찮아, 하나님 나와 함께하면 이길 수 있어. 출애굽할 때 봐라, 하나님 다 하셨지 않냐. 그러니 300명만 나와 같이 나가자 그러고 나간 걸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그리 하라니까 말씀에 순종해서 그리 했던 거예요. 요단이 끊어진 것은 제사장이 믿음으로 발을 내디뎌서가 아니라 말씀대로 언약궤를 메고 들어갔기 때문인 거예요. 홍해는 은혜로 건넜습니다. 모세에게 지팡이 내밀었더니 갈라놓고 건넜습니다. 근데 요단은 아닙니다. 홍해를 건넌 자들에게 하나님이 준 게 있잖아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경험하게 하셨어요. 원망하면 다 죽는다. 두 돌판이요, 10계명이요, 이렇게 살아야 된다. 만날 줬어요.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야. 말씀으로 사는 거야. 그것을 언약궤에 담으랍니다. 그리고 요단을 건너가래요. 뭔 의미일까요? 다시 말해,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진짜 주고 싶었던 게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자신을 주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요. 내 말을 듣는가 아니 듣는가. 넌 나 아니면 안 돼.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 너 나 떠나지 마. 나 잊어버리지 마. 내가 너한테 한 일들 있지 않냐. 기억해야 된다. 그 말씀들을 듣고 깨닫고 때가 되면 기억하고 끌어올려서 그 말씀을 네 삶 현장에서 현실화시키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대로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어서야 돼요. 그런 자에게는 요단으로 표현되는 모든 장애물들이, 힘듦들이 그 앞에서 멈춰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요단물이 멈춘 것처럼 내 이 어깨 위에 말씀이 얹혀져 있다면, 그 말씀 의지해 나간다면 반드시입니다. 끊어질 거예요. 멈춰질 거예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자는 말이에요. 이 자녀들이, 너희 자손들이 물을 때 이게 뭐야 아버지라고 물을 때 이게 하나님의 역사였단다, 네 아버지가 어떻게 살아가는 줄 아니, 보여줬던 것처럼 여러분도 그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그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가르쳤어요. 기념했어요. 이제는 네가 그 하나님을 삶에서 경외하라. 8절 보시면요,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그것을 20절에 가서 뭐라 그래요? 길갈이라고 얘기해요. 길갈. 12돌을 길갈에 세운 이유가 있습니다. 24절에 가보니까 하나님의 손이 강한 것을 알게 하며, 다시요, 하나님의 손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알게 하고 그 하나님을 항상 경외하게 하려고, 전능하신 여호와를 알게 하고 그 전능하신 여호와를 경외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 말씀을 가르치고 기념하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네 삶 현장에서 살아내라는 거지요. 우리 문제가 뭡니까? 이거예요. 예배는 너무 근사해요. 지금 보세요. 얼마나 근사합니까? 예배가요. 설교도 있고 은혜도 받고, 근데 그 경외가 교회 안에서 예배 때는 보이는데 왜 예배당 문을 나서 집으로 가면 이게 안 보일까요? 저는 청년 때 김장철만 되면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 어머니가 내 기도원 원장님을 하셨는데 기도만 해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왜 기도원에서 김장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김장을 또 엄청 합니다. 그리고 그 김치를 다 저보고 갖다 주래요. 본인이 담갔으면 본인이 갖다 주든지, 아니 먹을 것들을 불러다가 니들 거다 가져가라 하시든지, 왜 저에게 갖다 주라 하신지 모르겠어요. 어머니가 닭 장사할 때도 너무 맛있었어요. 튀김 닭을 잘했습니다. 소문날 정도였습니다. 산 넘어서 배달시킬 정도니까요. 지금이야 배달 문화가 발달했지만 그때는 그런 문화가 없었을 때입니다. 그런데 그 맛난 닭튀김을 아들인 저한테는 해주질 않는 거예요. 매일 너 때문에 산다, 너 때문에 산다, 너 아니었으면 벌써 끝났다, 너 때문에 산다, 나 때문에 산다고 말하면서도 왜 나한테는 그 닭튀김을 안 해줬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먹고 싶으니까 닭튀김 배달할 때 한 조각 빼먹는 재미가 쏠쏠했습니다. 지금처럼 조그맣잖아요. 시장의 닭은 2kg 정도, 1.8kg. 그러면 많아요. 도마에 조금 막 치면 조각이 많습니다. 그러면 빼먹어도 몰라요. 다리만 안 건드리면 되니까. 그래서 빼먹는 재미가 쏠쏠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은 배고팠는지 맛있었는지 그 치킨을 빼먹는데 맛있으니까 또 하나 또 하나 3개를 빼먹었어요. 아무리 큰 닭도 3개 빼먹으면 빕니다. 제가 똑똑하잖아요. 야, 이거 걸리겠다 싶어서 주머니를 뒤졌더니 500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누르고 주면서 닭이 그람수가 좀 빠진대요. 그래서 좀 작을 거예요. 500원 거슬러 주라 그러네요. 그래서 500원을 건네주고 무사히 빠져나온 적도 있어요. 전 머리가 굉장히 좋아요. 방송에 살아남고 토당당에 온 거 보면 머리가 보통 좋은 놈은 아닌 거예요, 제가. 아들은 그렇게 허덕이는데 어머니는 쪼르면 엄마 닭 한 마리만 튀겨줘, 쪼르면 닭발만 튀겨줬어요. 전 닭발 빨리 먹는 대회에 나가면 1등할 자신 있어요. 닭발 얼마나 발골을 잘하는지 입안에서 진짜 빠르게 먹습니다. 닭발 주면은요, 20개 있다 그러면 얘 하나 먹을 때 전 5개 먹을 수 있어요. 너무 많이 먹어봐서. 그런데 저에게는 닭발만 튀겨준 어머니께서 목사님께는 닭 2마리나 튀겨주면서 갖다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기 한 말이 있습니다. 다 너를 위해 심는 거야.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심고 거둠의 법칙이 있어요. 심은 곳에서 심은 대로 납니다. 너를 위해 심는 거예요. 그러면 내 입에다 심고 내 배에 심어야지. 왜 나를 위해 심는다면서 우리 목사님 입에다 심고 목사님 배에다 심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됐어요.
어머니가 기도원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원에 오면 기도를 하기 해야지 왜 김장을 해서 김치를 배달시키는지. 어떤 집은 5층이에요. 지금은 엘베가 있지만 그때는 엘베 없었어요. 많은 집에 그냥 계단 올라갑니다. 옛날 건물은 또 계단이 가팔라요. 그 계단을 올라갈 때 비닐을 좀 튼튼한 걸로 담든지, 올라가다가 터지면 어느 날 양복 입었는데 뒤집어 쓴 거예요. 얼마나 속상하든지 계단에 앉아서 제가 울었어요. 진짜로. 올라가다 말고 앉아가지고 울었다니까. 김치내도 펄펄 나죠. 옷 다 버렸죠. 쌀을 사주고 싶으면 돈을 주고 사 먹으라 하든지, 아니면 쌀집에다 돈 주고 배달을 시키든지. 왜 쌀을 사서 저보고 짊어지라 하는지 전 도대체 모르겠는 거예요. 그때마다 어머니가 하신 말씀, 이게 다 널 위해 심는 거다. 그 말에 제가 발끈해서 제가 그랬어요. 엄마, 날 위해 심지 마로. 제발 날 위해 심지 마로. 심부름하기 싫었어요. 그랬더니 저를 물끄러미 쳐다보면서 어머니가 한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엄마에게 사람을 왜 보내준 줄 아니? 기도할 때니까요. 심부름하라고 보내준 거야. 내가 준 은혜 있지 않냐? 그거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눠줘. 내가 준 물질 있지 않냐? 그것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 돌보라고 하나님이 나 심부름꾼으로 보낸 거야. 엄마가 심부름 잘하니까 사람도 보내주고 돈도 주셔서 너희 공부도 지키고 너희 입고 먹을 수 있는 거야. 신앙은 가르치고 배우는 거예요. 그러나 말로 가르치는 데서 끝나면 안 돼요. 삶으로 행하는 모습으로 보여줄 수 있으셔야 돼요. 중국에다 필리핀에 네팔에 캄보디아에 지교회를 세우고 선교센터를 세웠습니다. 우간다에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울 수 있었던 까닭은 그런 신앙을 제가 보고 배우고 자라서예요. 아시다시피 방화동에 교회 건축 안 했습니다. 여전히 새를 살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일들을 제가 섬기는 성도들과 함께 할 수 있었던 까닭은 그 신앙을 배웠기 때문이에요. 3월 달에 우간다에 세운 병원이 개원하게 되어집니다. 그 병원에서 말라리아로 죽어가는 아이들이 치료받고 생명의 수를 연장시킬 수 있어요. 한 600여 명 정도가 되어져요. 근사한 일 아닌가요? 대단한 일 아닌가요? 제가 그 과정을 지나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목가름이에요. 제 목회관이기도 하고 목회 철학이기도 합니다. 목가름. 하나님의 몫이 있고 다른 사람 몫이 있고 그리고 내 몫이 있다. 세 몫을 나눕니다. 먼저는 하나님 몫, 그리고 다른 사람 몫, 그리고 내 몫. 저는 지금까지 이 순서를 바꿔본 적이 없어요. 목회하면서. 의심이 나면 물어보세요. 방화동 식구들한테. 저한테 좋은 호감도를 가져온 사람한테 물어보지 말고 저를 욕하는 사람, 삐진 사람을, 시험 드는 사람을 물어보세요. 그 목사 말 진짜 맞아? 진짜 그랬어? 한번 물어보세요. 아무리 시험 들어도 그거는 솔직히 말해줄 수 있어요. 왜? 그렇게 살아봐서요. 저는 제가 경험한 12도를 그렇게 살아내려고 무진장 애를 썼습니다. 완벽하진 못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내려고 애썼어요. 그게 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에 그래요. 당부드립니다. 예배한 대로 받은 은혜를 따라서 내 삶의 현장에서 살아내고 그 은혜를 흐르게 하는 실질적인 경외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리할게요. 우리도 요단 건넜잖아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경험한 은혜의 자리에, 그리고 그 은혜를 품고 살아가는 내 삶의 현장에 12돌이 근사하게 세워질 수 있게 하자는 거죠. 그리고 12돌의 의미요, 가르치고 기념하자는 거예요. 흐르게 하자는 거지요. 알게 하랍니다. 그래야 분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단절되지 않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하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자고요. 예배한 것만큼이나, 설교를 들은 것만큼이나, 내가 아멘 한 것만큼이나, 기도한 것만큼이나 우리 삶도 근사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근사하게
찬양이 되고 간증이 되어서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내가 만난 그분을 볼 수 있게 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